후민 씨. 후민 씨는 일본에서 오셨어요. 후민 씨는 영어 잘 못해서 하지만 우리 예배는 한번 참석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한국어로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영어로, 그때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조금만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처음에는 한국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도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한국어 실력 엄청 부족해서 여러분 제 이제 설교할 때 제 머리 안에서는 영어 바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상한 문장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반 같은 한국어 수준, 하지만 저보다 후민 씨는 한국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한국어 6급 토픽 6급도 받은 경험 있어서 옛날이야. 그래서 그런 한국어 자주 사용 안 해서, 그래서 우리 학교 다시 와서 6급 수업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상원 씨 읽었던 부분에서는 다 우리는 제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절에서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어때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나님 말씀은 계절 두 개 가지고 와서 우리는 나눌 거예요. 그게 두 개.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신지.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의미에서 인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읽었던 실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 읽는 실력이 너무 늘어서 같이 읽으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처음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책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 어떤 책, 성경에서 있는 책은 다른 책에서 기록한 말씀도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말하기, 우리는 말하기 아니라 조심해야 해요. 말하기, 영어는 마라카이 책, 그런 책도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 처음 봤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하기 10장에서 2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면 우리 다시 해보면 다르지 않을까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조금만 자세하게 보세요. 앞에 아니라 뭐 썼어요? 위에 내유는 아래 내유 조금만 보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는지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쉽게 볼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안에서는 우리 아래 있는 내용은 처음 하나님 말씀 등록했어요. 아니면 무슨 말씀하고 싶은 What is record?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 기록했는데 다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 있는지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등록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다시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무슨 의미, 무슨 뜻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말씀해 하면 영어는 your, you are singular, second person singular pronouns that Jesus is using to refer to himself as the Lord. 오케이? 그럼 어쨌든 한국어 성경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리로라. 여호와 단어는 하나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성경 안에서 다른 이름 있어요. 야훼, 여호와, He's a Father, 아버지 다른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사람들 그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는지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보라 여호와가 여호와 사자를 여호와 앞에 보내보니. 무슨 말씀하는지 오늘 선교하는 보다는 가히 생각하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후민 씨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도 만날 때 거기에서도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똑같은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확신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 깊은 뜻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호와이에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 누구보다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고 싶은 말씀 다 썼어요. 그런데 무민씨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에서도 다 쓰면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안에 예수님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류를 구하기를 위해 우리 세상에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죄 문제이에요. 우리는 죄 문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시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에요. 기독교 기독교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하나님이면 그거는 어떤 영향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단어는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을 누구인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제 경험 통해서 어느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은 살다 보니까 실수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만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성경 안에서 제일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는 벌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하면 벌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먼저 은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죄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도 완벽한 생활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is a cross, the term that we use in our scriptures. 거기에서도 죽으셨어요. 제가 다 썼어요. 확인해. 우리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다시 읽을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완벽한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는 훈민씨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한국어 사전 성어 우리 여러 가지 공부했지요. 그 중에서는 한 가지는 사필 귀전. 사필 귀전 지시 잘 아시죠? 이렇게 우리 한국어 책 나왔어요.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은 죄와 약을 저버리시고 정의가 살려던칠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면 우리는 이제 정리하려고요. 무슨 말씀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죄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먼저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이들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먼저 다 썼어요. 잠시만요. 하나님은 와서 완벽한 생활 사고 십자가에서도 죽고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부분에는 끝나고 영어 부분에는 하고 싶은 말씀 조금만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부분에는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독교에 생각하면 기독교 중심은 착하게 사는 것이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 때도 같은 말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렇게 했었는데 같은 말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인의 문화는 대부분은 어떤 사람은 착하며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도 착하면도 가까우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 없어요. 국민치한테서 많이 그런 말씀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잘 깊게 알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생활 살 때도 다른 사람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에서만 살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는 다시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완벽한 생활을 살고 십자가에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경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우리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us Christians, what does it mean to be really great?
for us Christians. We don't have time to go through all of the scriptures that we just saw, but I just want us to see John. Even though verse 10 emphasized that John prepared the way for Christ, who is the Lord, who is the Messiah, who came. And as a matter of fact, as I tried to explain in Korean, I think it wasn't that great. But then I was trying to emphasize that even though the whole text seems to be talking about John, but the true person at the center is Jesus Christ. He's the only reason why John could be considered as the super prophet. So for us as Christians, what can we learn from this? I have a few points I want to share with you. For us, we live lives by pointing others to Christ. John the Baptist was pointing other people to Christ. True or true? True. Second, we live a life of greatness when we serve quietly, when we serve and not seeking approval of people. John the Baptist did not seek approval of people. If he wanted approval of people, he wouldn't have ended up in jail, as we saw last week. And true greatness is found in prayer. As a community, when we become one, when we pray in the Lord, when we give our time and our lives to prayer, that is where we truly commune with Christ, and that is where we have the master key to live a life of greatness. And the next one is true greatness is when we live out the scriptures and teach them to other people. True greatness, it's not only shown through our words, but it's shown through our actions. When people look at our actions, they can see that. And last but one, true greatness is when we raise our children in faith. Brothers and sisters, giving secular education to our children is a great gift. But the greatest gift that you can give to your children is Christ. It is faith. Please let us remember that. That as we build our family, as we interact with our children, as we live day by day, our aim is that everything that we do, our children will see Christ through us, and they would want to be with Christ. And one day in your grave, when you can see from this material world, you will be proud of your children that they are following the words of God. So please, let us think that true greatness is raising our children in faith. And last but not least, true greatness is demonstrated through faithful endurance, through suffering. In this particular text that we saw, John the Baptist was in prison. Death was awaiting him. Jesus gave 3 questions. One about reeds. And he used that to emphasize that John was not someone who was changing his opinion by storms. He did not do that. Right? I don't remember the second one. What was the second one? Second question Jesus asked. John was not a reed, and the second one was, a man in soft clothing. John was not focusing on external things. He wasn't acting like a king in a palace. And the last one was he a prophet? Yes. And what does that mean? He declared the word of God. He lived by the word of God, even to the extent that it costed his own life, which we will see as we continue through the book of Matthew. It costed him his life by speaking against Herod the Antipas for marrying his own brother's wife. So I say all of this about John to emphasize the last point is that Christianity is not an easy walk.
If it was, Jesus wouldn't call it a narrow way. It is hard. But our greatness is shown when we endure hardship faithfully. So here are some 3 things we can practice this week. The first one, let us live by pointing others to Christ. Let us pray every day. Let us endure hardship faithfully. Shall we pray?